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어, 뭐 내용 모르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완전히 다르죠. 똑같은 말을 해도 어디다가 억양을 딱 악센트를 주는 나에 따라서 완전히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건가 그거를 에, 봐야 되죠. 어제는 바벨론에게 내리는 재앙이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엄청 불안하지만 포로로 되어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편하게 된다. 어떻게 똑같은 하늘의 비를 내리는데 어떤 사람은 충만한 은혜에 살고 어떤 사람은 거의 저주에 가까운 삶을 사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편안하게 되고 안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어제 아들이 어디가 맞고 오면 아버지가 가가지고 그 대적을 혼내주는 것처럼 똑같은 얘기죠. 그날은 뭐 편안하죠. 아버지 없을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가 딱 오는 순간 편안해지고 그 괴롭히던 대적은 불안하기 시작하고 어떻게 일을 당할까? 그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불안해가지고 있는 것이 이 친구들의 아버지, 친구들의 대적인 것을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은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사람들을 그냥 가서 니 멸망해라, 멸망시켜라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은 죽어야 된다. 이런 나라는 이 땅에 두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나라를, 이 세계를 다스려야 된다. 그런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자꾸 부추깁니다. 마음속에. 멀쩡히 자다가 잠이나 잘 자면 되지. 뻘떡 일어나가지고 안 돼. 이래서는 안 돼. 전화해가지고 몇 시에 나와. 그래가지고 한바탕 붙자. 그, 그렇게 마음을 부추기는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잖아요. 이 마음이 어디서 오는지. 왜 내가 그 사람을 용서를 못하고 이렇게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뒤척일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한 거예요. 왜요? 네 마음이 하나님한테 있는지 사람한테 있는지 그거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탁 가가지고 싸움하다가 얻어 터져가지고 박살이 나서 돌아와가지고 아마 생각해보면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어떤 때는 막 그게 사탄의 말하고 하나님 말하고 구분이 안 돼가지고 분별을 못 해가지고 이거는 막 목숨 걸고 해야 된다 이러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떤 누가 그거를 분별을 해줍니까? 사람은 그 분별 못 해줍니다. 말씀은 분별해 줍니다. 2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그 말씀은 절대로 틀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 손에까지 온 거죠.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바벨론을 치면 되지 바벨론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치면 안 되잖아요. 그 구분을 안 하고 칩니다. 그냥 비 내릴 때 믿는 사람 눈이나 안 믿는 사람 눈이나 같이 내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적에게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 안 나오면은 같이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빠져나오고 못 들은 사람은 그냥 그 있다 죽는 거예요. 죄인들하고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어보는 이유가 거기 멸망한다. 빨리 빠져나와라.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그날 그때가 왔다. 이러고 빨리 빠져나오면 그 나라는 망하지만 나는 살아.
여름을 잘 지냈는데 갑자기 목에 또 가래가 딱 붙어가지고 어, 뭐 다른 증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안 들으면 니나 내나 똑같고 또 니하고 내하고 의리도 있고 있는데 내가 힘들다고 도망갈 수가 있나? 같이 죽자. 그러고 죽는데 평소에 누구하고 지냈느냐에 따라서 그날이 오면 같이 망할 거냐? 나는 아무 죄가 없다 할지라도 죄인하고 같이 있으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대적하는 자, 바벨론 중에 있는 자를 친다. 바벨론을 칠 때 같이 친다는 거죠. 2절 읽어볼까요?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취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그, 바벨론을 칠 때는 바벨론 사람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바벨론이 망가지는 게 아니고 밖에서 오는데 이 이란과 이라크는 붙어 있지만은 사람 종자가 다릅니다. 이 이란, 이라크 사람은 그 물 좋은 곳에서 그냥 편안하게 농사 지어가지고 그냥 힘만 세면은 힘 약한 사람 농사 지은 그거 받아가지고 먹고 삽니다. 근데 바벨론은 그렇게 살 수 있었지만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엘람이나 바사나 메대 이런 사람들은 산악 지역에 살면서 아주 튼튼합니다. 산을 다니니까 다리도 튼튼하고 활을 쏘니까 팔 힘도 세지고 그런 사람들하고 바벨론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타국인이 바벨론에 와서 키지를 한다. 이게 이제 구별한다 이 말입니다. 선별한다. 키질은 선별하는 겁니다. 이렇게 키질을 하면 가벼운 껍질은 날아가고 무거운 곡식은 남아 있대. 그리고 그 속에서도 또 키질을 하면 돌덩어리 같은 거는 따로 남고 곡식은 또 골라내고. 그래서 그 키 하나만 있으면 그 곡식을 다 구분합니다. 가벼운 거 골라내고 무거운 거 골라내고 알고 남기고. 근데 전에는 일일이 그 많은 곡식을 다 키질을 했는데 지금은 기계가 키질을 해주는데 무거운 돌덩어리 밑으로 빠지고 또 그 곡식보다 굵은 거는 또 채를 쳐서 골라내고 무거운 거는 가라앉게 하고 가벼운 건 날아가게 하고 거의 99.9%가 알곡이 나옵니다. 그래서 쌀에 돌이 들어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뭐밥 먹다 부지런하고 이러면 뭐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다 긴장해가지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탁 째려보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데 뭐 어떤 데는 돌이 깨지는 돌이 들어가 있으면 팍 깨버리면 입안이 가득 모래가 쌓이니까 그때 또 뭐 뱉어야 되죠. 어지간하면 그냥 삼키는데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사람, 멸망시킬 사람 이런 걸 키지를 한다. 외국 사람이 가서 어떻게 힘이 음, 바벨론 사람을 타국인이 그렇게 키지를 할 수 있을까? 근데 키지를 합니다. 그 땅을 비게 하리니 왜냐하면 키지를 해보면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바벨론은. 그건 뭐 벌 안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땅이 텅텅 빕니다.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라. 그 키지를 하는 그 날이 재난의 날이다. 누구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재난의 날이죠. 그리고 죄 안 짓고 억울한 사람한테는 구원의 날이죠. 그 날이 오는데 그를 에워싸고 친다. 누구를 에워싸고? 바벨론을 에워싸고 음, 심판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팔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다.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이 말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 광산에 들어가서 검광에서 검을 캐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싫어해요. 그 뭘 좋아하느냐면 비행기를 타고 숲에 올라가서 쫙 내다보면 여기는 검이 나겠네. 여기는 숲이 많고 여기는 산이고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몇 번 읽었다. 몇 번 읽었다. 이러면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검을 못 캡니다. 하늘에 올라와서는 검을 못. 다만 여기는 광산이 있고 여기는 숲이 있고 이러니까 거기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그 정도의 지형은 알지만 검 자체는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땅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검을 캐야 돼요. 그래서 이 우리가 하는 이 묵상은 계속 검을 캐는 짓을 하고 있는데 3절은 요게 거의 검에 가까운 엑기스가 들어 있어요. 3절을 결론적으로 고수가 이거를 딱 발견했을 때 3절은 이거는 1급품은 아니지만 2급 금덩어리다. 잘 골라내면 엄청난 거다. 근데 그게 뭐냐면 순종하는 자는 살고 약한 자는 살고 강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높은 사람은 다 죽는다. 그 말이 3절 말씀입니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활을 향하여 쏘는 자는 쏘는 자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쏘는 자가 누구를 쏘느냐면 활을 당기는 자를 쏩니다.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쏩니다. 쏘는 자는 그 활을 당길 것이라 누구를 향하여 두 사람을 향해서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쏘고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쏩니다. 왜요? 일어서니까 쏴야 되죠. 그런데 엎드려 있고 불쌍하고 이런 사람을 쏘면 안 됩니다.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도 옛날 전쟁이나 지금 전쟁이나 어떤 전쟁이라도 약한 자를 쏘면 그건 전쟁이 아닙니다. 그건 학살이죠. 그건 그래서 전쟁 끝나면 학살했는 사람들은 전범이라 해가지고 아주 혹독한 값을 치르는데 많은 사람은 사형에 해당되고 다음에는 종신형에 해당되는 게 전범들의 그 형입니다. 그러나 또 필요에 따라서 무죄, 이건 잘못 판단했다 이런 무죄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그런 형을 받습니다. 사형, 종신형, 무죄 이 세 가지가 전범들의 형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자는 안 쏘고 무장하지 않은 사람은 안 쏘고 그럽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음, 그 러시아가 싸우고 있지만 방송은 항상 사람 몇 명 죽었습니다. 어린아이 몇 명, 어른 몇 명, 민간인 몇 명, 이것만 발표합니다. 근데 군인 몇 명 죽은 것은 자존심 상하고 그것도 발표해봐야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군인 죽은 거는 얘기 안 하지만 민간인 죽은 것만 계속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불법을 하고 있다. 우린 싸워도 그렇게는 사람을, 군인은 죽여도 약한 사람은 안 죽인다. 무장한 사람만 죽인다. 이런데 진짜 싸우면은 물불을 안 가리죠. 누가 뭐 정확하게 뭐 여기 경기합니까? 정확하게 뭐 어퍼컷 날리고 이렇게 합니까? 그냥 막 닥치는 대로 뭐 뒷발질도 하고 막 벽을 밟고 막 찹니다. 그 뭐 어디로 맞아가 깨질지 모릅니다. 그게 전쟁 끝나고 나면 이제 그게 수습이 되죠. 닌 암만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러면 미안하다 이러면서 이제 끝나고 이런데 전쟁이나 집안 싸움이나 다 똑같아요. 뭐 그렇게 지킬 건 지키면서 싸워야 되는데 쓸데없는 짓을 이렇게 하면 그래서 활을 가지고 있으면 죽어요. 갑옷을 입고 쏴도 안 죽겠지 이러고 이를 쓴 사람을 생각해 쏘면 갑옷이 그냥 활을 뚫고 활이 새로 갑옷을 뚫고 탁 들어가 버리면 이 뒤에 보면 뭡니까? 관통상을 그냥 뚫어버려요. 그 그의 장정들은 불쌍히 여기지 말며 장정들은 무조건 죽여야지 내가 살아남습니다. 장정들은 다 죽여야 되고 또 군대는 전멸시켜야 승리가 됩니다. 사람들은 뭐 애들, 뭐 여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 죽여놓고 뭐 승리했다고 그러면 나중에 후환이 들어오서 안 됩니다. 어, 4절 읽어. 우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하는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네. 이 물이라는 것은 떼거리로 몰려다니면 죽어요. 이 따로따로 흩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그건 순종하는 사람이죠.
엎드려 있는 거죠. 그냥 전쟁만 하면 그냥 엎드려가지고 죽은 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뭐 살아가지고 살려주세요. 이러면 살려주세요. 이러면 죽어버립니다. 그럼 살려주세요 하지 말고 그냥 엎드려 있어야 돼요. 죽은 것처럼. 그러면 살아있는 것 같아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근데 무리라고 하는 것은 그, 어, 때를 지어서 힘을 쓰려고 하는 거. 그건 죽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면은 화살이 몸을 관통해버리면 그건 고칠 수가 없어요. 약을 가지고 안 됩니다. 그건 약을 고칠 수 없어요. 그렇게 죽는데 오늘 3절, 4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무력을 가하면 내 목숨은 당신한테 있습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예, 알아서 뭐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 손에 달렸습니다. 이러고 엎드려 있으면 사람은 다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살려줍니다. 근데 그 순종하지 않고 내가 일을 하려고 어떤 공동체라든가 어떤 곳에 가도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0%또 맡기고 그냥 하라면 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오래 살아남을까요? 그냥 순종하는 사람이 오래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고관처럼 넘어지고 사람처럼 죽는다 그런 말이 거기서 나오는데 높아지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짓는다든가 활을 쏜다든가 갑옷을 입고 일어선다든가 혹은 군인이라든가 남자고 20세 이상이고 건강할 때 그게 전부 다 심판의 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안 지키고 자존심 상해서 안 하려고 그래서 그렇지. 그렇게 하면 삽니다. 반드시 삽니다. 5절입니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니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이름은 우리는 알지만 처음 읽는 사람 모릅니다. 남,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세 번째 있는 이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예, 자손들을 말하고 있는데 두 개로 갈라져 있는 그 백성이 이게 갈라져 먼저 망하고 나중에 남아있고 이랬지만은 사실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바벨론으로 붙들려 왔어요? 하나님을 거역했는 죄가가 거기에 가득하다. 이 말은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라 해도 안 듣고 하나님 언제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순종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거 읽으면서 예레미야라는 말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읽는지 열왕기를 읽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이거를 이제 기록했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가가 땅에 가득하다 이러면 나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들은 건 다 죄가가 땅에 가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걸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매일매일 묵상하는 음, 그 묵상으로 와야죠. 매일 묵상으로. 그래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 가득해 해가지고 멸망돼서 바벨론으로 끌려왔지만은 나는 가득하나 이 말입니다. 그러나 버림받은 것은 아니다. 우리가 지금은 뭐 그런 말 자체가 안 됩니다. 뭐 혼자 살려고 애를 쓰는 세상이기 때문에 신랑이 딱 쫓아내면은 좋다 이러고 재산 나눠달라 이래가지고 음, 재산 나눠가지고 혼자 살면 속 편한 거죠. 혼자 살. 안 그래도 결혼 안 할래 했는데 뭐 인제야 자유를 얻었다 이러면서 혼자 사는 게 그거는
홀로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과부도 호랩이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전쟁 이야기 하기 때문에 과부 얘기는 완전히 성질이 다릅니다. 호랍이는 딱 쫓겨나가지고 살아남아 있으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쫓겨나와 있습니다. 계속 쫓겨나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싹 나왔습니다. 그러면 호랍이 아니냐? 마누라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럼 호랍이 아니냐? 자식이라도 있으면 호랍이라고 말 안 합니다. 그래도 가정이 있는 거니까 호랍이 자식도 없고 마누라도 없으면 그건 호랍인데 그럼 그 전쟁통에 바벨론에서 쫓겨나온 남은 자, 그 사람들은 외로운 호랍이나 마찬가지니까 별 볼 일 없다. 뭐 자식도 없으니까 죽으면 끝이다. 마누라가 없으니 관리할 사람도 없다. 그냥 뭐 알코올 중독으로 살다 그냥 죽는 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건 아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함께 하고 계신다. 그 얘기를 오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고 호랍이는 눈물 흘립니다. 근데 우리는 호랍이가 아니고 아누라도 있고 아이들도 있으니까 뭐 그냥 야 그냥 지나가고 다음 주 읽어봐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이것의 말. 음, 네 6절 한번 읽어봐.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에서 도망 나오기만 하면 생명을 구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그 대가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돌아서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죄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불러줄 사람도 없고 주장하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주장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나거든 의리 지킨다고 나도 싸워야지 힘을 보태야지 이러고 바벨론을 지키고 서 있다가는 죽습니다. 그게 누가 그랬어요? 요시아가 그랬잖아요. 왜 쓸데없는 이집트를 상대로 가지 마라. 우리는 그 전쟁 반대한다. 니는 시끄럽다. 그 왜 나와가지고 이러냐. 툭 치니까 턱 넘어져가지고 죽어버리잖아. 그 유대인은 그래서 그 결국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냥 머깃도 전쟁에서 끝나버리니까 유다는 그때 끝난 거예요. 그 그렇게 하지 마라. 빨리 도망 나와라. 그 피해라. 전쟁에서 피해라. 그런 누가 보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복을 하니까 너는 그냥 피해가지고 내 말만 순종하고 나와라. 그 얘기합니다. 배신자, 비겁한 자, 그런 소리 들어야죠. 세상에서 하나님 믿으면서 다른 사람은 다 12시에 밥 먹으러 간다 이러는데 나는 2시에 묵상해야 되니까 안 간다 이러면 다 배신자 소리 듣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나와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너는 호라비가 아니니라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 읽어보면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이 바벨론이 하나님이 바벨론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바벨론이 먹고 마시는 그 잔을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게 금잔이에요. 그걸 아무나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거를 마시고 그거 막 미쳐버린 거예요. 취했다는 거예요. 술 취하면 미친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뭐 대화가 안 통하지요. 뭐라 하면 기죽기죽 웃지요. 뭐 뭐 미친 거하고 성령 충만한 거하고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뭐 늙어가지고 꽁말 총각. 치매 걸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환상을 본다. 야, 교인들이 참 많이 모였다. 이러면서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그럼 이거 환상을 보네. 이런데 그게 선망이라 그러는데 선망하고 환상하고 교회 성경에서 얘기하는 환상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면 그게 계시가 되고 그 계시를 볼 때 받아 적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 나쁜 사람은 지옥에 갔는데 엄청 코피도 흘리고 막
죽는다고 소리 지르는데, 아, 그래요. 이런 막, 그게 성령이 취해가지고 있을 때는 그게 계시가 되지만, 성령이 안 취하고 귀신이 붙어 있으면은, 나 안 갈래. 나 뭐 이러면서 막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그거 뭐예요? 음, 선망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딱 성령 충만하게 있으면은 중풍이 걸려도 뭐 마비가 와도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꼭 예수 믿으라. 안 그러면 멸망한다. 이런 소리만 나오죠. 그게 눈을 감고 얘기해도 그게 선망이라고 하지 않고 그 환상을 보고 있다. 노인들은 꿈을 꾸고 이럴 때 그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 그 금잔을 마시려고 많은 민족들이 그걸 마시고 취해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잔이 돼버리는 거죠. 어떻게? 언제 나는 그냥 조금 먹고 빨리 나왔는데 괜찮겠지? 괜찮지 뭐. 빨리 나오기만 하면 괜찮은데. 그 들어앉아 있으면 이제 갑자기 나타납니다. 8절 읽고.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꼭 나으리로다. 그 바벨론이 갑자기 안 망하고 3년 안에 망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그 3년을 갔다가 빨리 와가지고 금잔 한 잔 마시고 나와가지고 입 싹 닦고 나는 안 갔다. 이러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설마 오늘은 안 오겠지. 이러면서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는데 어제는 갑자기 나타나온 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사자가 요단 숲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사자가 요단 숲에서 나왔다 이러면 이미 죽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자가 보면 요단강을 따라서 이렇게 하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바깥에 사람이 있는지 봅니다. 그리고 사정거리 안에 들어서면 쏜살같이 가서 탁 덮쳐버립니다. 슬슬 나와가지고 저 멀리서부터 달려오면 짐승을 못 잡아요. 힘은 세도 빨리는 못 달리기 때문에 멀리서 달려가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항상 가까이 가서 달려들기 때문에 이 갑자기 달려듭니다. 오늘 8절은 사자 얘기는 안 하지만 반드시 갑자기 파멸이 되기 때문에 나 술 좀 맛 좀 볼래 이러고 딱 들어가는 순간에 바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하다 생각하거든 아예 옆에 가지를 말아야 됩니다. 아무도 안 보는데 어때? 안 됩니다. 가지 말아야 돼. 갑자기 넘어져서 파멸이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울게 되죠. 울게 되죠. 맨날 희죽희죽 웃다 탁 때리면 그다음부터는 울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얻어맞은 상처가 너무 아프고 이러니까 유향을 구하러 가지만은 혹 나을지 모르니까 가라.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 바벨론 보고 빈정거리는 거예요. 탁 때리면 도저히 나을 수 없고 이제 넘어가 죽는데 야, 혹시 니 나을지 모르니까 가서 유향 발라봐라. 그 아픈 사람은 그 소리 들으면 얼마나 분 나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얘기합니다. 발라봐. 어디에 유향이 많이 나요? 길라앗에 많이 난다. 길라앗에 가서 유향을 구해봐라. 안 된다. 그거는 이제 저기 암몬이나 모압이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 길라앗에 가서 유향을 가져와라. 이 말은 아, 이 사람이 병들었구나, 상처받았구나 그런 걸 알게 되는 말이죠. 구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하며 어, 한적 낫지 아니한적.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 이스라엘 백성만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끌려온 사람들도 다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왜 유별나게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요. 사실은 우리도 고향이 있잖아요. 지금 저 러시아 땅 그 연해주에 살던 사람들이 전부 저기 이 스탄이라고 하는 저쪽 동네로 다 붙들려 갔지만 고향으로 돌아오지를 못해요. 어머 세월이 지나니까 말도 한국말도 못하죠. 정체성은 알고 있지만은 돌아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
그 이스라엘 백성은 몇 명만 돌아와도 그 사람들을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해주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전할 수 있는 민족은 거기 민족이라기보다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밖에 돌아가자 이러고 화가 지금 하늘에 미쳤고 공창에 달았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죽지 말고 고향에 가서 죽자. 그 얘기만 하는 거지. 뭐 그것을 살아남을 생각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다는 거죠. 가라 하는 명령에 따라서 도망가는 거. 바벨론은 이제 희망이 없다. 이제 그렇게 마지막 10절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이 공의를 드러내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는데 여기서 공의는 제다카를 말하는 겁니다. 어, 제다카는 미시파트하고 비교가 되는데 미시파트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왜 저 사람이 뭘 잘했는데 저래 잘해주고 나는 뭘 못했는데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거는 미시파트가 아니고 제다카가 아니고 미시파트입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결정권입니다. 그게 미시파트고 제다카는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은 망해야 되고 이 사람은 살아남아야 되고 그게 공허인데 바벨론은 우리를 괴롭혔기 때문에 당연히 망해야 되고 우리는 괴로움을 당했기 때문에 살아남아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공의를 드러내신 겁니다. 그동안에 숨겨놨다가 이제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는 하나님입니까? 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제다카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미시파트 얘기하면은 그거는 평화로울 때 하는 얘기고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제다카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힘이 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비록 살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그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공의를 드러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나면 그렇지만 만약에 공의를 모르면 이래 살아서 뭐 어차피 뭐 다 죽는 건데 한탕하고 죽자. 그리고 막 나가는 거죠. 한탕주의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때 붙들려가지고는 감옥에 가서 바로 안 죽이고 30년 징역 이러면은 한 10년쯤 살다가 참 내가 어리석은 짓을 했지.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벌써 그런 얘기를 미리 얘기해 줍니다. 네가 지금은 네 마음이 한번 헤쳐오고 싶지만 절대로 그러지 말고 순종해라. 그럼 반드시 좋은 날 올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우리는 한 여호와께서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셨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가지고 미리 압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압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온에서 우리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술집에서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그리고 술 취해가지고 이러면 사람이 그 소리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어디서 해야 돼요? 시온에서 소리를 선포를 해야 돼요. 시온에는 하나님,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위로받으러 왔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하면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술집에는 주로 놀고 싶어 하고, 껌 딱딱 씹으면서, 즐기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근데 시온에서는 들려요. 그리고 시온에서 그게 말씀이 힘이 있게 되는 거죠. 진리가 선포되는 거죠. 그래서 시온은 말씀이 있는 곳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선포를 하라는 게 우리의 사명이지 말씀 있는 곳에 가기만 해서도 안 되고 그 가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것은 참 잘하고 있는 거다. 시온에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 어, 10절 다시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우리 우리의 공의를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드러내셨으니 오라 오라 시온에서 시온에서 우리 우리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선포하자.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 보면은 어, 구독 누르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런데 그 구독 누르면 멸망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되지도 않는 글을 해놓고 구독 눌러놓으면 계속 오는데 지도 멸망하고 나도 멸망하고 그거 누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우리에게 공의를 드러내신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힘을 내고 견디고 있는 거죠. 우리는 시온에서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아무 데서나 말 막 하고 이러지 말고 이 묵상 모임에서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게 그게 시온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시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인가? 질문 다시 합니다. 시온은 말씀이 계시는 곳인가? 우리가 수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대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묵상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시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을 선포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사역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하는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